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멀어요. 갈 생각 말아요.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받으면 되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만큼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싸움 하다가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령을 받다니요? 예, 아내가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서로 소리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진동이 오고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답니다. 다른 교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뜨거움, 그것만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가 오셔서 너희를 영원히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도 와 계심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반드시 이 설교를 듣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빠뜨리다.
매장시켜 버리다. 또한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거.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물로 여러분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는 순간에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이지만 우리들의 심령은 그 순간 예수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참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한 번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눈과 코와 귀와 입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전염이 되고 그러다 결국은 가족 중에 나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격리를 시켜가지고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골짜기 동굴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음식도 손으로 전해주면 전염이 될까봐 긴 막대기에다가 음식물을 바구니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떨어뜨려 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지요.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하여튼 소개의 소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인도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나만 보러 이야기하여라. 가서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약효가 있는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저렇게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갖다 씻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간곡히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씻게 했습니다. 한 번 씻고 나왔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6번까지 가서 씻었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게 세례입니다. 잠근다는 것,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 우리는 편의상 목사님이 물을 조금 뜨셔서 우리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주시지만, 원래 이 세례의 의미는 요단강 물속에 꼴까닥하고 물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겁니다. 근데 한참 집어넣으면 죽을까봐 넣자마자 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사실은 세례예요. 완전히 잠그는 거, 담그는 거, 아주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 죽이는 거,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로 죽어지는 순간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와 몸을 잠그니 하는 이 잠궜다,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 요 표현하고,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인데 요셉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야곱 아버지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성경 구절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의 피를 적시고, 그 옷을 피에 적신다, 이게 세례를 준다 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적셔질 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세례, 내가 받을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세례는 네가 죽는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병이, 왜 내 자식에게만 이러한 병이,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왜 가출을 했을까? 왜 우리 자식만 대학에 떨어질까? 왜 우리 남편만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생각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른 자식이 합격하고 내 자식이 떨어졌으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속에 오신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떠나가신다.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분명히 소멸될 수도 있고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뭐예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아 이 수레로 나아가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만났던 그 성령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질병을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구나. 여러분 집에, 여러분 동네에 누가 와가지고 집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좀 나가봐라. 지금 니네 집 주소를 갖고 저 밖에서 너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껴봅니다. 내가 꼭 어느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내가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고개를 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주 바깥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러 갈 때, 죄를 향하여 갈 때, 차를 몰고 갈 때 반대편 차선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시는 음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상세하게 간섭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은 성령과 우리는 알았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를 빼면 성령은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거 설령 가족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지금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다. 그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얘기해라, 다 알고 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임이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물 세례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하나님이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여기는 또 거꾸로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한 몸이 되었다면
또한 동시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셔라, 마셔야 산다. 뭘 마시라 해요? 내 십자가의 잔을 마셔라. 고난의 잔을 마셔라. 십자가의 잔을 마셔라. 이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감사해라, 오히려 고난을 택하라. 그로 인하여 네가 죽어져라, 네가 깨어져라. 그걸 인하여 네가 낮아져라, 네가 부서져라, 네가 매장되라, 네가 물속에 빠져버려라, 너를 죽여라. 그래야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이니라.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하고는 다르냐? 똑같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성령 이거 없어요. 성령이 곧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은 늘 충만하시며 충만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충만한 거 없습니다. 완전한 거 없습니다. 충분한 거 없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표정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1장 25절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그 징조가 보였어요. 뭐예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게 성령 받는 사람들은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인 곳, 장소, 본당, 교회 카페, 복도 이런 뜻도 있지만요, 여기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본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뭐예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제 곳, 바로 아까 모인 곳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할 때 곳은 장소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곳은 뭐냐면 그 직분, 그 사람의 위치, 이거를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땅이 흔들렸다는 뜻도 있지만 이거와 버금가게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자들의 지위와
직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이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할 때 그 가치를 하나님이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본문은 다 끝입니다. 진짜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담임 목사님은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설교에 제가 그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집사님 부부 중에 남편이 말기암으로 병원에서도 집에 모셔가세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날이 왔습니다. 부활주일 날. 그래서 예년 같으면 남편도 같이 갔는데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복수가 차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그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가 그걸 먹지 않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그 떡을 종이에다 쌌습니다. 그 다음에 잔이 왔습니다. 가지고 갔던 조그만 병에다가 그 잔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남편의 어깨를 간신히 부축해 가서 벽에 이렇게 기대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뼈만 남았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굴이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잡수세요. 이게 뭐요? 이 떡은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찢으신 살입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떡이 우리 남편이 먹을 때에 까맣게 타들어 죽어가는 저 살을 주님의 어린아이 같은 나만이 어린아이같이 된 그 살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남편의 입에다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병을 열어서 여보, 이것은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남편이 그걸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주의 잔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 남편은 무언가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썩은 물질들이 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안산제일교회 한번 가셔서 그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산제일교회 1등 집사 부부가 되어 펄펄 날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